이제 6.25 전쟁 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희 교회는 뭐 저부터 온 성도들이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했고 사실은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한때 이제 그 북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하고 할 무렵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2층에서 본당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한 분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북에서 교사를 하시던 자매분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주석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김일성 주석, 그 주석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고. 아, 그러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또 이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북한이 핵 무장을 했다고 해서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핵은 이 한반도에서 사용될 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뒤에는 뭐 일본을 혹시 공격한다든지 미 제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건 할지 모르지만은 핵을 가지고 이제 공격할 리가 없겠습니다. 저희도 뭐 거의 국가적으로 북한이 워낙 저렇게 고립되고 따돌림을 받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막 몸부림 아닌 몸부림을 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아주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북한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뭐 핵 개발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그 연민의 정 같은 것이 동정론이 막 팽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 이렇게 핵무장이 돼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특별히 북한이 핵을 이 한반도에서 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의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교육이 좀 부족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이지 이 세상에 악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은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이전과 이후를 아주 확연하게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를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어둠과 빛을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고 빛을 낮이라고 칭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형제로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악인입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그 장남 셈, 야벳은 의인입니다. 함은 악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의인입니다. 이 이삭과 사라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40년? 죄송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칼을 갈고 칼을 뽑아들고 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문제 많던 야곱은 끝내 이스라엘로 의인의 반열에 딱 세워집니다. 에서는 악인이고 이스라엘 야곱은 의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악인입니다. 다윗은 의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신약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잡아서 처단했던 유대교 지도자인 장로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악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걸 나누십니다.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악인의 편에 서실까요? 의인의 편에 서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바람에 불려가듯이 말이죠.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의 편 아닙니다. 의인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을 흩으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망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9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 다윗이 나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악인이 있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밤낮 없이 하나님께 다윗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었던 다윗도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정말 배고팠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이 다윗에게 무엇을 먹였나? 쓸개를 먹였습니다. 정말 목이 탈 때, 갈증으로 목이 타오를 때 초를 마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도 대적들이 십자가 밑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의인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시편 5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선량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이걸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습니다.
예. 그런 세상이다. 자, 그렇지만 시편 68편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악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악인들 생각 속에는 의식, 무의식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의인들은 자신의 저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깨끗한 양심의 소리, 선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시는지,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실망하시는지 이것들이 양심을 통해서 느껴져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편 68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찾게 됐나?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미혹을 받고 때로 죄도 짓고 많은 허물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뒹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저 양심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직성 같은 게 있습니다. 완전함은 없지만은 이 속에 정직함 같은 게 있어서 내가 계속 이런 길로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죄를 짓고 이 허물과 죄악의 시궁창 속에서 끝까지 헤매도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정직함 마음, 이걸 가진 사람들, 이것을 시편 11편 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있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다 말하고 싶습니다. 자백하고 싶습니다. 자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대속하심, 그 속량하심,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오직 은혜로 그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 시편 68편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난날 내가 어리석어서 미혹받아서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망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됐다, 고아가 됐다, 과부가 됐다, 정말 너무 외롭고 고독한 생애로 전락됐다,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 받고 나면 그가 고아일지라도 고아인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가 되었으면 과부인 그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외롭고 고독에 처해 있으면 그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며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지만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거다. 광야처럼 사막처럼.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오직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에서부터 사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앞장서서 일하시는지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떨어진다는 말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과 비를 쏟아내리고 그런 뜻이에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된 백성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미혹을 받아서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만일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금 처한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걸음걸음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자, 시편 68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든 아니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든 오늘날이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끄시는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미혹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여기 소식, 굿니우스,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자와 진리의 말씀, 이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소식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 줘요.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래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예, 이 치기 위해서 몰려왔던 적군의 장수들과 왕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여성의 신분이지만 집에 있는 여자들까지도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눈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되는지 13절 보면 전쟁의 재앙이 큰 축복이 되는지 1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양우리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한방눈이 막 내려요. 막 돌풍이 일어나서 눈을 날려버리듯이 그렇게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런 일을 하셔요. 자, 왜 하나님인가? 예. 이 세상의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성질 자체가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내가 가진 소유나 재산 정도 가지고 내 무슨 착한 행실, 인맥 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인 하늘의 악령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들은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요. 내 속에서 나를 미혹하니까. 그래서 시편 68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편 68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병거는 얼마라고 그랬죠?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현했던 모든 군왕들, 모든 제왕들, 그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병거라는 말은 이제 이건 전투력을 말하는 겁니다. 병거는 고대에. 그게 천천히요 만만이어서 이분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악령과 귀신이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든 이분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입니다. 18절 시편 68편 18절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분들 밖에는 승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상은, 신학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만일 그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남은 생애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한민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니엘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펼치시는데 이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다니엘 7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가지고 이들을 다 살라버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인 까닭에. 이분의 심판은 다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공의롭고 완전하신 불의 심판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시지만은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심지어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바산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홍해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도로 그 물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물론 바로와 그 군사들은 홍해 바다 물 속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됐죠. 그렇지만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8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11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앞잡 밑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시편 68편 28절에 나옵니다. 그때 일본은 원자폭탄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그 30절에 보면 시편 68편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은 흩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밀고 내려왔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빼놓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내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기 30절 하반절에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은 흩으셨다. 북한은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막 중국으로 러시아로 막 세계 각처로 대한민국까지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막 두만강 압록강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총살을 시키니까 그렇지. 만일 그냥 자유를 준다고 하면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시편 68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볼 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게 됐는지를 뒤돌아볼 때, 한민교회 지난 36년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힘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한민교회에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신 겁니다.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구스에서까지 달려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에티오피아에서까지 참전 용사들이 달려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시편 68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68편 34절로 바로 가죠. 3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구름도 보면 다 이 알갱이들입니다. 물방울 알갱이들입니다. 그 알갱이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수증기를 이끄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이 구름이 가야 할 곳에 적재적소에 다 보내셔서 그래서 경작을 하고 땅을 사람들이 먹을 곡식과 식물을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게 하시고 과수원의 열매가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역사가 나와요. 이걸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제일 불안했던 때가 여성 사사가 있었을 때였어요. 이건 뭐 여성 비하 발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막 계속 뭐 전쟁이 그칠 줄을 모르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가나안 동맹군들이 그 유명한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드보라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장군들이 막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상대편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다 병거들을 끌고 막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게 뭐 전쟁이 안 되죠. 단 드보라 사사님이 앞장서시면 우리 따라가겠다고. 바락부터 말이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군이는 바락부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 이 사사 드보라가 맨 앞장을 딱 서요. 그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사사기 5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신비한 경험을 드보라가 하게 돼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별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더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지 이 기손강이 있었는데 이 강을 막 가득 메우고 범람해 버렸어요. 그 강둑 옆에는 다 뻘인데 그러니까 이 뻘에 병거바퀴들이 빠져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원래 이 사람들은 워낙 고급 인력들이어서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냥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성 사사 드보라의 영혼 위에 임하니까 시스라의 군대를 다 밟아버렸어요. 시스라 도망치다가 어떤 무명의 여인에게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예. 시편 146편 10절 말씀. 시편 146편 10절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만일 북한처럼 막 이 전쟁의 악령에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오직 전쟁 한쪽을 향해서 가면은 똑같은 동족이잖아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을 일삼고 저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생지옥이 되는지.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어도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어린아이부터 최고 지도자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를 위해서 강구하는 이 대한민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큰 권능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보배롭고 정교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가서 보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는데 이 칭의는 다 강조하죠. 다 칭의 강조해요. 근데 이 칭의와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잘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구원이 어떤 건지. 자, 로마서 5장 9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잘하고 있어요. 더욱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으로 나아가려면은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두 번째가 계속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과거에는 나도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미혹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원수된 관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은 이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과거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끝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새롭게 세울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사함을 받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게 칭의와 화목이에요. 의롭다함을 진실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수되는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냐 그랬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칭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새로 설정이 되면서 실제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이제 그분은 나와 원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 딸이 되었으니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순간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멋진 축복을 한번 받고 살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11절 마지막에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 시편 68편 35절. 이 35절 보기 전에 조금 제가 얘기할게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람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거를 몰고 막 말들을 기병들이 타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막 이 병거와 말들이 막 겹겹이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 사사의 사환이, 이 청년 사환이 밖에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웬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아람 군사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몰려 나왔는지 겁에 질려가지고 이 선지자가 가서 보고를 하죠. 큰일 났다고. 어마무시한 이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겹겹이 지금 에워싸고 있다고. 그때 이 선지자가 사환 청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죠. 그 불병거.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 이 사환 청년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들을 보여주시는데 막 온 사냐에 가득한 거예요. 끝도 없어.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도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시편 68편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은,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주시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 되게 해주셔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 스트렝스, 이 근력의 힘, 정신력의 힘 할 때 그 힘이에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은 서울대학 병원에서 신장이 다 망가졌고 심장의 기능이 10%도 안 되고 사망입니다. 근데 지금 성가대 오늘 왜 안 오셨나? 그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일으키셨어.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의학도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검사도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아야 되지만은,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두 번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적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고 악령이고 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은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에요. 권능이라고 그러죠. 권능. 이게 와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이 힘과 능력이 오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막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이후의 삶은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완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혈기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눈에 쏙 들어오죠.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에게 내가 필요할 때 힘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이 늘 넘쳐나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여러분? 시편 24편 7절에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이 많죠. 그 문 좀 열어 젖히고 싶었는데, 그 성문만 열어 젖히면은 내가 제국을 세울 수 있겠는데,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런 경우들 많죠. 근데 시편 24편 7절, 문들아, 열리지 않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옛날에 이제 성문은 이렇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문이었을 테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사망의 문도 열어 젖힐 수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문도 다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얘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 한민족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힘만 세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지혜와 이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셔. 세포 하나까지 다 아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국가와 민족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시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주신 것처럼, 내 부모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주신 것처럼, 우주 세계를 주신 것처럼 그냥 쑥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이 은혜 와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결단하고 상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들이 신구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바다 끝에 있든지 뭐 어디 섬 속에 있든지 밀림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심령과 영혼 속에 하늘로부터의 희락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귀한 삶에 같이 동행하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